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사닷컴 박정현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하면서 사실 사람들이 되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네네. 또 되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딱딱하다. 딱딱합니까? 딱딱함 가운데 네. 아주 부드러움이 있고 네. 예, 폭넓음이 있죠. 딱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네. 선배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혁주의의 정신과 저 전통을 잘 살려서 예배하고 있는 어느 교회죠? 온생명교회입니다. 온생명교회 안재경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막 환호하고 그러면 목사님 놀래셔. 오늘 그냥 해도 인사 되는데. 나누는 거야. 그럼 뭐 모셨다가 박수 한번 합시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뭐라고 할까? 개혁주의 하면은 벌써 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반가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예배들이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잘 없던, 네네. 잘 다루지 않던 예배들을 다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네. 호기심에 막 여기 어떤 교회지 막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또 개혁주의 뭐 개혁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다 알아 이러고 또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 정말 개혁주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음. 그런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 사실 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정말 거기에 어떤 정신들이 흐르고 또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해서 몇백 년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정신을 적용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공부들을 안 해. 공부들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그냥 그게 아닌데, 그죠? 네네. 오늘은 안재경 목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할 건데, 일단 목사님하고 저는 인연이 있어요. 우리가 초면이 아니고 이게 아는 사이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당연히. 한솥밥을 먹던 사이예요. 어떻게 그럼요. 한솥밥을? 그냥 같은 밥상에서, 그죠? 아 그렇지. 저- 말을 낳기 시작. 네, 말 놓으셔도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 뭐 스승과 제자. 그럼요. 아, 제가 그렇군요. 같은 밥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네. 목사님 말씀 밥을 제가 아. 꽤 오래 먹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군에서 복무할 때 네. 저희 교회 군목은 아니시고, 아. 군목은 아니시고 협동 목사로 이렇게 계시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청년들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 하신 설교 좀 졸렸습니다. 왜냐면은 군목으로 계신 목사님은 지금 시작한 시작한 거예요. 군목으로 계셨던 다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막 되게 같은 교단이지만 네. 막 열정적이고 막 그런데 목사님은 딱 보시고 차분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단정하신 분이에요. 네, 단정하십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뭐에 심취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막 그 찬양, 그다음 예배 운동 이런 네네. 거에 막 심취해 있을 때라 주로 듣던 음악들도 미국 쪽 네. 호산나 인티그리티 아. 막 이런 거 막 메스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할 때라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야 저분은 되게 좋은 분인데 좋지만 좀 졸리다.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엄청난 분인 거예요. 네네.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니까 아니 이분이 엄청난 분인 거야. 내가 네네네. 내가 저런 분이랑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개인적으로 네네네. 야 내가 진짜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네. 그 당시에 목사님 음, 어떻게 군대 교회였지만 음. 어떠셨습니까? 그 학생들 가르치거나 어. 청년들 가르치거나. 아 청년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저한테도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 제대를 하고 음. 이제 헤비타트라고 사랑의 집짓기 총무로 일을 하면서 맞다 맞아요. 공군중앙교회 아, 이름이 나가 되는지 아무 문제 없죠. 저희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공군중앙. 청년들을 만난 것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때 청년들한테 공부도 되게 많이 시켜주셨어요. 예. 공부 되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궁금해하고 또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있었죠. 네네네. 그렇죠. 저는 군종병이니까 열심 없는 사람. 저는 업자. 그 당시에도 업자였습니다. 저는 군종병이었고 그 당시 목사님 청년들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책도 아마 많이
많이 읽게 권장해 뭐 주시고. 수련회도 가서 같이 공부도 좀 그러니까요. 하고 했죠. 예, 저는 수련회 못 가니까 그 정도니까 수련회는 못 가고 근데 되게 그때 그걸 놓친 게 지금은 되게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네. 예, 청년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 제가 예배 2부 예배 후에 이제 청년 모임까지도 합석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네네. 네, 그때도 이제 청년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시면서 또 청년들이 궁금한 거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저도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면은 보통 이제 많은 청년들이 되게 무서워서 벌벌 떨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인자하시게 예, 또 소통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소통을 잘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는 모든 교인들의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할 뿐만 아니라 네. 예배 마치면 뭐 어린아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설교 잘 들었는지 네.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꼰대 노릇을 하는데 청년들하고도 어쨌든 네. 특별히 이제 요즘 시대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이 많으니까 네. 청년들의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뭐 한마디라도 더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다 갖고 계신 분을 네. 저는 그때 오해해가지고 오해가 아니고 그냥 이제 목사님이 사실 깊이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네. 문정병들은 막 맞습니다. 쓰고 닦고 하느라 바빠서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니까 네. 일단 영상 한번 보고 네. 그리고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그런 성도 차안에 참여를 하는 과정에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예배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시편 찬송 229장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끄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짊어지기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참여하는 이 감사히 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고 육군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또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뭐 이거 봤는데 네. 사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딱 그냥 이제 순서만 쭉쭉쭉 순서대로 찍으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순서만 봐서는 목사님은 앞에서 나와서 말씀 나누는 것 같고 네네. 그냥 뭐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성찬을 하는데 갑자기 풍성한 식탁이 막 열리고 네. 이런 느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네네. 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진 보면서 탐방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이거 제가 첫 장면으로 꽃입니다. 네. 이게 어디에 펴 있는 꽃입니까 이게? 이 야외 그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교회 테라스가 네네. 있어요. 부럽습니다, 목사님. 테라스가 있는 교회라니. 요거죠, 요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2층이에요, 1층이에요. 양쪽 정원이죠. 아, 제 교회는 이제 상가 안에 있는 교회인데 아니 상가 교회에 어떻게 이런 정원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층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건물 지을 때 그런 이제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건축법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봅니다. 저도 지금 근데 3층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예, 발정 저희들이 전부를 쓰니까 네. 양쪽 정원도 이제 저희 정원 같이 이제 좋네요. 쓰는 거죠. 예. 본당은 아주 단정하고 네네네. 네. 십자가가 멀리에 탁 눈에 띄고 네. 그죠? 이 고신측 교단은 뭐 십자가를 거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죠. 네. 어떤 교단에서는 네, 네. 예, 밝힐 수는 본당 안에, 없지만. 예, 십자가를 걸면 안 된다라고 네, 네. 했지만 요즘 뭐 십자가가 뭐 미신처럼 숭배되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럼요. 오히려 우리는 상징의 중요성을 더 풍성히 느끼고 이제 누리는 게 다르다니까 중요하죠. 다르다니까. 네. 우리 강현식님께서 함께 가는 설레는 여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쏙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유아실
유아실. 유아실이 아주 깔끔하네요. 네. 채광이 되네요, 유아실이. 네네. 예. 채광 안 된 유아실 많은 거 아세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유아실들은 항상 건물 본당 지어놓고 네. 제일 구석에 이렇게 밀어놓으니까 네, 채광이 안 돼, 유아실이. 여기 채광이 잘 되네요. 또 요거 궁금하더라고요. 요거 뭡니까? 아 이제 아이들이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었나요? 예, 요한복음 포함해서 이제 많은 성경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죠. 근데 이게 몇 살짜리 애들이 한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이니까 오. 뭐 1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예, 같이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교회에서 1박 2일로 우리가 성경 한 권씩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배운 것을 자기 걸로 이제 자기가 자기 걸로 쓰고 예. 이 내용 보세요. 내용의 수준이 예.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이거 뭐 이렇게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은데. 네. 이거 좋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가 강조되는. 예, 그 아까 말했듯이 네. 목사는 이제 모든 교인들의 목사니까 네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목사가 직접 해야 되겠다. 네. 해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식당. 저는 이 식당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큰 식당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희 주방이 작으니까 큰 주방이 항상 너무너무 부러워요. 네. 야, 뭐 식사들 너무 맛있게 하시고 예. 네, 반찬도 여러 가지 딱 네, 나오고. 밥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네, 요 친구 아주 어색해하고 있어요 지금. 쟨 뭔데 사진을 찍지? 수염 난 사람이 뭐 이런 것 같아요. 성찬 장면이 성찬기인데요. 목사님 성찬기가 저는 되게 이따가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투명한 이 자에 들어있는 게 네. 되게 특이해 보였어요. 예. 어쨌든 이제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네. 때문에 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네.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누릴 수 있으니까 네, 뜻과 잔에 참여한다는 것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한 잔 이제 잔이 보이고 네, 네. 그 안에 담긴 포도주가 보이고 저 한 잔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네네. 예,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예, 투명한 잔에 예, 포도주를 따라 놓고 이제 성찬식 할 때는 이제 그 잔에 있는 포도주를 이제 다시 또 다른 이제 잔에 부으면서 네네. 예, 자, 우리 오른쪽에는 보는 이제 시편 찬송 아, 나와 네. 있습니다. 시편 찬송. 요 이제 이따가 말씀 나누고요. 네네. 자, 그 펴면 부록으로 뭐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네. 공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잘 나타내는 서재. 서재. 여기 일부만 찍은 수많은-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목사님 댁에 가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마 침대 매트리스 밑에 다 깔아놓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 서재에서 제가 네. 되게 그 발견한 것 중에 흥미로운 거는 네네. 그 미술에 관한 책도 쓰셨어요? 책도 쓰셨어요? 네네. 책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천천히 네네.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정원걸 전사님의 소감 한번 먼저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많은 그 개혁교회들을 방문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이제 고신칠 교회에 몇 군데를 이제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시편 찬송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제가 방문한 교회들은 시편 찬송을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온 생명교회 예배는 그 시편 찬송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찬송을 하면서 저에게도 되게 많은 유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성찬식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성찬 다 비슷하지 않아요? 네, 뭐 성찬은 뭐 다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회중들이 다 앞에 나와서 같이 성도들이 이렇게 떡과 잔을 받고 둘러서서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네. 서로의 얼굴과 그 표정들을 보고 그리고 같이 살과 피를 먹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그냥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있구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이들은 이제 같이 그 둘러서 서 있었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러고 돌아가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까지 다 또 생각을 하시고
또 한 명 한 명씩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말을 이렇게 맞대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한 명 한 명씩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포인트는 일단 세 개로 잡고 그러면 네.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빌어서 한번 하나하나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라는 단어가 예. 지금은 어떤 의미로 들리면 너희는 보수적이야, 너희는 지루해, 약간 이런 의미로 오용되거나 아니면 우리는 정치적 보수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엉뚱한 의미로 좀 사용되고 네네네. 있어요. 개혁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개신교회 전체가 개혁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개혁되어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뭐 루터 교회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네네. 장로교회 이후에 이제 뭐 수많은 이제 분파들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 개혁교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 전체가 개혁교회다.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유럽에 이제 개혁교회라는 이제 이름을 달고 있는 개신교회가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역사적 개혁교회 전통을 이제 많이 그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 시대 속에서 이제 그 교회 모습을 이제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안에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쓰는 표현들이 뭐 말씀드렸듯이 혼용돼서 사용되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혼용돼서 사용되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누구라고 가리킬 수 있을까요? 뭐 개신교회 전체인 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막 개혁교회 전통 막 이렇게 막 개혁교회를 얘기할 때 그 개혁교회는 한국에서 뭐 교단 특정한 교단이 있습니까? 장로교회가 기본적으로 개혁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에 네.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장로 제도가 잘 자리를 잡았고 그게 이제 잉글랜드에서 이제 장로교회로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한국으로 장로교회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칼빈을 따르는 이제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장로교 정치를 따르고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원리를 따르는 네네. 개혁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네. 되게 폭넓은 정의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장로교회 예배가 개혁주의 전통의 예배다라고 요즘에 잘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예배 전문가로서는 네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예. 생각이 듭니까? 지금 사실 이제 장로교회 뭐 여러 교단들이 있다 보니까 뭐 또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전통이라고 네네. 느껴질 만큼 이제 예배 순서들이 되게 비슷비슷해졌고 그리고 특별히 이게 그 장로교회의 어떤 그 칼뱅의 그 개혁으로부터의 그런 예배 전통의 어떤 그 원리들을 그 고수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주는 지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적인 예배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장로교회 전체에 해당하겠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개혁주의의 예배라고 한다면 장로교회 전체를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런 어떻게 측면이 생각하세요? 있죠.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루터 교회가 자리를 잡고 또 칼빈의 정신을 따르는 개혁교회, 네. 장로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이 장로교회 원리, 개혁교회 원리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네. 이제 조금 바뀌는 거죠. 네네. 뭐 대각성 운동이나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복음주의 원리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예배 같은 경우에도 예전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오직 성경 때문에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 예전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네네.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그렇죠. 네.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배 소위 말한 이제 모범이 자리를 잡으면서 네. 이제 예전에 대한 중요성이나 교리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어떤 그 뭐 부흥회라든지 네. 안 그러면 뭐 집회라든지 이런 성격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네.
이제 한국 교회 장로교 예배는 이제 개혁주의 예배와는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네네. 이제 만들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선교사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네. 어떤 예배의 모습들이, 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어쩌면 그 토착하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네네네. 어쨌든 우리 방식으로 좀 굳어진 지점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전통 혹은 정통 혹은 뭐 개혁주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때 들었던 그 장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마치 전통인 것처럼 네네. 그게 정통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때 이미 좀 다른 네. 혼종된 네네네, 어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 전통이라고 말할 때 그걸 보면 안 되고 어디 정도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쨌든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제 개혁 교회가 있고 네. 또 소수지만 장로 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칼빈의 정신을 따르는 이제 개혁 교회 원리 또 교회 정치 원리 또 예배 원리를 그대로 이제 고수하면서 물론 조금씩 이제 바뀌기는 하지만 여전히 네네. 이제 견지하고 있고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예배 모습을 비추어 보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 예배 원리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안 와닿습니다. 이거 그냥 잘 안 와닿으니까 와닿는 방식으로 조금. 자, 예배 순서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예배 예배 순서 순서. 보면 어떻게 예배 순서 한번 전문가가 한번. 예, 봐주시죠. 예배 순서는 기본적으로 사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사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중 구조하면 저희 방송 1회부터 못 들은 분들 아, 모르잖아요. 네. 설명 한번 해줘야지. 사중 구조가 뭡니까? 예배 사중 구조는 음. 네, 개회에서 시작해서 음. 또 말씀과 또 성찬과 음. 또 파송까지 가는 음. 그런 흐름들을 이야기합니다. 네네. 네, 온생명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이 말씀하십니다에서 또 설교와 성찬식이 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에서 또 성도의 교제와 파송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중 구조가 이렇게 새롭게 좀 해석이 돼 있네요. 설명이 네네네. 그런 건가요? 뭐 이제 예배를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이제 파트를 나눈 거죠. 네. 하나님 부르신 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받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그다음 이 세상을 향해서 네. 내어 보내시는 이제 그런 흐름을 예배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네.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예배의 부름 시편 124편 8절. 우리 이제 예배의 부름 하면은 네. 점점점점점 하고 인도자 한 다음에 본인이 준비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즉석에서 사실은 네. 이제 영감 주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탁 하고 딱 마는데 예배의 부름 시편 124편 8절 딱 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네요. 예, 예. 네. 그럼 이거 그대로 읽으세요? 그대로 읽죠. 음. 이제 중세 교회부터 내려오던 이제 124편 8절 미사 때 사용했던 것을 이제 종교 개혁하면서 칼빈도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배 때 사용을 했고요. 네네. 이제 그 예배 부름이라는 것은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고백함으로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는데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어느 날 칼빈이 영감 받아갖고 야 우리 이렇게 가는 거야 루터가 이거야 막 뭘 뿅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네. 것들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뺄 건 빼고 고칠 건 고치고 해서 사용을 한 건데 마치 비슷해 보이는 뭐만 나와도 화들짝 이렇게 놀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께 이제 개혁주의는 뭐 아예 구교랑 상관이 없다. 우리는 새롭게 개혁된 교육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구교에 대한 어떤 그 맞지 않는 그 지나친 그런 입장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개혁주의는 우리가 정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뭐 금방 언급했듯이
이제 개혁 교회 또 개혁주의 또 종교 개혁이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고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교회로 이어지던 그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네.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예배 많은 부분이 고스란히 이제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죠. 이어졌지만 그 가운데 이제 미신적인 요소라든지 성경적이지 그렇죠. 않은 것을 네. 새롭게 회복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 사이의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도 이해하고 또 개혁주의도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이 예배 부름 한 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 다들 선배 목사님들이 아니면 자기가 어릴 때 잘했던 교회들이 늘 예배 부름하면 맨날 하던 거지. 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습니다. 반주가 쭉 나가고 쭉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 구절 하나 읽기도 하고 안 네. 읽기도 해요. 그리고 네네. 기도 뭐 목사가 막 기도를 하고 해서 딱 했던 저도 사실 그거밖에 몰랐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전통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저도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다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 부름 시편 오. 124편 8절, 기원 로마서 1장 7절, 그리고 십계명 출애굽기, 예, 그리고 감사와 찬송, 시편 찬송 229장을 이제 네. 예, 고신고단의 어떤 시편 찬송가고요. 거기에 118편에 대한 찬송, 그리고 성경 봉독부터 쭉쭉쭉쭉 마침 찬송도 시편 찬송, 시편 23편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런 원리를 따르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예배도 사실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십계명의 제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네. 건데 그게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이제 경계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이 제2계명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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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음. 말씀했다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2계명이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배도 성경적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예배에 적용된 이제 오직 성경의 원리를 장로교에서는 이제 규정적 원리라고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명시적인 것들 그것을 중심으로 예배 원리로 삼고 예배 요소로 삼고 또 예배 순서로 이렇게 이제 확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순서 하나 하나가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그러네요. 예, 네. 성경 구절을 적어넣고 또 뭐 찬송도 뭐 시편 찬송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시편 찬송 궁금한데요. 네. 시편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고 좀 공부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시편 찬송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예배가 사실 개혁이 됐는데 네. 예배 개혁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설교가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찬송의 회복도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어. 중세교회는 이제 성가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성가대가 사실 이제 성직자거든요. 네네. 우리는 성가대 하면 그냥 교인들이 봉사하고.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중세 시대 때에는 이제 성가대 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만이 음. 성가대로 서서 중세 교회 때 회중들은 찬송을 못했죠. 오직 성가대만 찬송을 했는데 그래서 종교 개혁은 이제 예배 개혁이면서 동시에 이제 찬송의 개혁인데 성가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모든 찬송을 회중에게 돌려준 거죠. 네. 회중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회중 찬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것이 이제 시편 찬송이죠. 물론 시편 찬송이 종교개혁 때 그냥 그 순간에 나온 게 아니고 중세 교회가 미사할 때도 늘 이제 시편 찬송을 했는데 네네. 성가대만 부르던 것을 네. 회중이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칼빈이 작곡자를 그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시편 전체를 그렇게 번역도 하고 작곡도 해가지고 회중이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네.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네. 이제 복음주의 운동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여러 복음 성가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복음 성가와 더불어서 시편 찬송을 예배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배 개혁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까? 개혁주의의 어떤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이 회복됐다는 부분에 거의 이제 모든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배 또한 회중에게 돌려준 거죠. 돌려준 거죠. 음. 찬송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찬송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열린 거기 때문에 사실 예배 회복으로 보는 부분들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리고 시편 찬송하면은 버전이 또 네. 워낙 많잖아요. 뭐 이거 뭐 칼빈이 만든 시편 찬송이 진짜다. 그리고 또 뭐 새롭게 만들자 해서 좀 우리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는 어떤 거 사용하고 계세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편 찬송하면 칼빈이 만든 이제 제네바 시편 곡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시편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네. 곡들이 있습니다. 음. 그 곡은 훨씬 이제 우리 정서와 맞죠. 네네.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스코틀랜드 곡을 중심으로 만든 시편 찬송을 사용하도록 결정을 했고 네네. 그걸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려 서원에서 고려서원. 시편 이제 전체를 물론 모든 시편 가사가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원래 제네바 시편은 다 들어있죠. 시편 예를 들면 119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노래할 수 있도록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119분 걸리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아주 축약된 형태로 네. 이제 고려서원에서 시편 찬송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있습니다. 오. 있어서 시편을 설교하고 또 시편을 찬송하기 참 좋은 거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시편 찬송을 이야기하면 딱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배에서 사용하면 너무 좀 이건 옛날 방식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참여하면서는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리고 어려운 그런 뭐 곡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의미적인 부분들도 우선 곡조가 있으니까 더 와닿고, 더 와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노래하고 그 말씀을 다시 귀로 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칼빈 건 약간 지루합니다. 그렇죠. 곡조가 예. 네. 곡조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가사가 다 들어가니까 예. 이게 음률을 또 우리말로 맞추는 게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은 조금 더 그래도 부드럽고 부를 수 있는 네. 그런 구성이 좀 돼 있죠. 시편 찬송 말씀을 들으니 저도 한번 예배에 도입해 보고 싶은 생각이 네. 이게 공부를 하면 자꾸 새로 해보고 싶어져 목사들은. 저도 다녀와서는 온생명교회 다녀와서는 네. 시편 찬송을 꼭 해보고 싶다. 이상하게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네. 네. 한번 저도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무작정 찬송해보자 시편 찬송을 하자라기보다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제 먼저 시편을 목사가 설교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주자도 참 중요한데 네. 그 곡조를 잘 익히고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때 회중이 시편 찬송을 하게 되면 이제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되게 또 재밌었던 부분은 그 제가 오후 예배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는 사실은 그 일반적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그래요? 네, 그렇게 난 상상 안 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네. 선곡된 곡들이 네. 시편에 그 근거한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죠. 제가 이거 분명히 이제 CCM인데 어. 두 곡이 시편에 근거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다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신들을 유지하면서 네네.
또 우리 방식으로 예, 좀 예.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 될까요? 아, 그렇죠. 음. 국조는 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혁교회, 뭐 개혁주의, 뭐 정통이라는 게 칼빈하던 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정통 이게 아니고 네네.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우리 정서나 네. 또는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게 진짜 전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그렇네. 저는 그건 생각 못 해봤어요. 목회자가 시편을 설교에 사용한다. 예. 저희 이제 교회를 따라가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 시편에 맞는 곡을 하나 넣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예, 그렇죠. 막 예. 이렇게 막 예. 좋은 인사이트 받았습니다. 내년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는 아직 없습니다만, 네,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예배 순서를 보면 또 그죠. 사제선언 때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네, 10계명. 야, 요새 예. 교회에서 10계명 하는 교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있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네. 10계명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사용하는 교회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이제 네, 많지 않습니다. 교독 형태로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음. 십계명을 이제 낭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 말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십계명을 그냥 쭉 읽어주는 거죠. 읽어주고 나면 교인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회중 안에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10가지 언약의 말씀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걸 도입한 교회가 이제 사실 개신교에서는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네네. 이게 이제 목사가 이제 십계명을 읽고 교인들이 회개하고 또 목사가 이제 말씀으로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세교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중세에 이런 원래 사용했던 방식이군요. 네, 중세교회가 사실 뭐 예배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네네. 고해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신자가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하는 거죠. 이건 사적인 방식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신부가 이제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정해두고 그걸 다 하고 나면 네네. 용서를 선언하는 네네. 이제 고해성사가 유행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사적인 고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봤고 네네. 이것이 공적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중 안에서 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면 네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칼빈도 도입하기를 원했는데 사실 제네바에서 이제 제네바 시의회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로 돌아가고 네. 개혁을 했는데 신부나 사제의 권위로부터 자기들이 독립을 했는데 개신교회가 들어서면서 목사가 다시 자기들을 이제 장악하고 네.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는 것이 이제 중세교회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순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반대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도 예배 안에 이 용서의 파트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이유. 예배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예배 안으로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 음. 그렇지 않으면 특히 우리 한국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늘 내가 용서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를 자기 개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해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신비주의가 이제 발흥하기가 쉬운 거죠. 개인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적으로 예배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용서의 말씀을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사실 저는 이제 되게 클리어하고 되게 이렇게 네이티브한 대화들을 사람들하고 많이 나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대화하고 서로 묻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오늘 묻는 겁니다. 이 사죄에서는 그러니까 죄 고백을 하는 시간에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되냐? 왜냐면은 교회에서 늘 생활하던 사람들은 익숙하죠. 그냥 그게 되게 익숙해서 그냥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사죄해야지 하는데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 신앙이 네. 없는 분들이나 잘 뭐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그냥 무심결에 하던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내가 뭘 사죄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막 지은 죄를 사죄하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뭐 십계명을 막 어떻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사제선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굉장히 좋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 오늘 또 새로운 것도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십계명의 사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예수님 오셨는데 뭐 계명이 뭐 무슨 소용이야 뭐 이런 엉뚱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어떤 거울로 생각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예.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좋습니다. 또 뭐 예배 순서만 해도 오늘 뭐 1시간은 하겠어요. 설교 말씀하고 성찬이 이제 설교 뒤에 네. 성찬 찬송을 부르고 이어지네요. 예, 예. 보통 성찬하면 어떤 일부 교회들은 이제 성찬하면 보통 한 20분씩만 빼놓고 시간을 왜냐면 이제 성찬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 성찬은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는 이제 길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매주 하시나요? 길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매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임시적으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네네. 이제 교인들이 성찬의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네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매주일 성찬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교회도 매주 하진 못하고 계시군요. 누가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형식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성찬의 유익을 어느 정도 풍성히 누리면서 교인들이 아니 이 은혜를 우리가 매주 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매주 합시다. 이렇게 하면 네. 비로소 매주 할 수 있지 않을까. 목사가 그냥 우리 매주 합시다. 억지로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네. 교인들이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주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네. 사모함이 있으면 이게 이제 교인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성찬 얘기를 한번 넘어가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진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부터가 우선 개혁교회 전통을 갖고 있구나. 그럼요. 예, 아니요, 제가 외부인이잖아요. 예.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앞 부분에 장로님하고 했던 대화를 짧게 삽입해 놨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제 제가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온 전도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에게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장로님과 제가 대면하면서 장로님께서 같은 신앙 고백 아래 있는지 그리고 세례의 확인과 그리고 지금 참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그 무리한 상황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이렇게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섬기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그곳에 가서 성찬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을 받아서 간다.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정확한 그런 뭐 절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절차였습니다. 아니 뭐 원래 사실은 교회를 방문하거나 뭐 옮기거나 할 때도 당연히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 네네.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네. 이제 기본적으로 성찬은 개체교회 회중이 주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교회 연합 행사로 사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네. 성찬식은 항상 개체교회 안에서 음. 모든 회중이 함께 서로를 알고 서로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 주와 하나 된 성도들이 나누는 이제 식탁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네.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상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울타리를 어느 정도 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든지 아무리 교단을 좀 벗어나더라도 이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허락을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문서를 가지고 오면 이제 네. 참여를 허락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유보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았고 네.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음. 이 성찬은 하나됨을 누리는 건데 저분이 어떤 분이지? 네. 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하면 네, 네. 그 성찬의 유익뿐만 아니라 네. 의미가 훼손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소한의 울타리가 있고 예배 때 조금 일찍 오는 분들에게는 세례를 받았는지 성찬 참여에 문제가 없는 건지 네. 확인을 해서 본인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네. 비로소 그때 이제 참여를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아, 예. 저 뭐 우선 그렇게 1대1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저에게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예,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뭐 카톨릭에서 그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사실 그런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들 사실은 준비해도 할 수 없죠. 그거 할 수 없죠. 뭐 누가 뭘 해줄 거야? 그러면 그냥 괜히 싫거든요. 기분이. 왜 나는 못하게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장로님과 1대1로 이야기하면서 장로님께서 또 성찬에 대한 부분들 또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성찬에 대한 감격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성찬도 그렇고 사실 이제 성례전 자체가 뭐 세례도 그렇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냥 낯선 사람으로 와서 그냥 낯선 상태 그대로 예배에 참여하는 뭐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문답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의 그 한 밥상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는 걸 선언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건 되게 또 의미 있는 그런 네.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이제 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또 오픈 테이블이거든요. 네, 와서 누구나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또 그거는 그거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또 이렇게 성찬이라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도 사실은 성찬이나 세례가 갖고 있는 원래적 의미들을 네. 또 잘 전해주는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하나 배우고 네, 나눈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우선 아이들이 함께 그 행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찬이 시작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굉장히 기쁨으로 같이 부모님 손잡고 다 하고 아이들은 어디까지 합니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손잡고 나왔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실 네. 어린아이들이 그냥 회중석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이제 소외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도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게 이제 성찬을 허락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아주 어린 영아는 아니고 이제 네. 어린이 성찬을 이제 허락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쪽이 있는데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어쨌든 이제 유아 세례 받았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입교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공적 네. 신앙 고백을 해야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서 이제 소외되기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제 앞자리에 같이 네. 나오도록 합니다. 근데 떡과자는 주지 않죠. 이제 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허락.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와서 부모님과 더불어서 엄마 아빠가 이제 떡과잔에 참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나도 저 자리에 언젠가는 참여하겠구나, 참여해야 되겠다.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은 어쨌든 떡과잔에 참여를 못 하니까 목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해주면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제 회중석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신교단이면 좀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성찬식이
약간 그 최후의 만찬적인 약간 음. 그 장례식적인 성찬이 아닐까. 어. 라고 약간 생각을 했어요. 싫어하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찬 그 떡과잔을 다 둘러서 네. 이렇게 회중들이 있을 때 잔을 이렇게 또 건네시면서 기쁨으로 참여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고 이제 음. 생각하는데요.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네.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 때 음. 이제 기념의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것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신 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자고 하시는 것이고 네. 또 뜻과 잔을 먹고 이 땅을 기법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잔치의 측면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모든 저주와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라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나누는 것 이게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참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떻게 보면 참 한없이 힘들고 아픈 것들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또 때로는 어떻게 하면 또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요소를 그 안에 이제 그 성찬 문 안에 배치하고 네.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모두를 고민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성찬의 모습이 아닐까. 네. 저희 어머니가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머니께서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셨을 때 성찬 시간에 네. 니네는 넌 목사가 돼가지고 왜 성찬 시간에 웃니? 아니 뭐 저희 어머니야. 제가 어머니를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디스하는 게 네네네네. 아니고 네. 어머니는 그냥 교회에서 늘 네. 1년에 한두 번 그렇죠. 하는 네네. 성찬만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럼 목사가 매주 성찬 때마다 인상 쓰고 있을까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네. 그런 성찬이었습니다.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그렇게 둘러서 함께 그 기쁨의 성찬을 나눈다는 게 뭐 많은 교회에서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네. 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이제 개그입니다만 목사님 교회가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왜요? 이거 남들은 금빛으로 찬란한 성찬기를 쓰는데 그 은빛 스테인리스 성찬기를 쓰고 계셨어요.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처음부터 네.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떡과 잔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네. 용기 담는 용기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재현하고 드러내면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지겠다 생각해서 어쨌든 떡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미 이제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렇죠. 잘라놓고 하는데 네.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하나됨이기 때문에 네. 한 떡에 참여한다는 그렇죠.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들이 빵을 주문하기는 하지만 네. 이제 식빵 큰 덩어리를 음. 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떼면서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떡을 제가 떼는 것을 보여주고 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네, 생각이지만 네, 네. 아니었군요. 하나- 와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네네.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지만 음. 승례전적으로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인들은 또 이제 목사가 일단 1차적으로 뗀 떡을 이제 본인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뗍니다. 네. 한 떡에 참여한다는 의미.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잔은 이제 투명한 큰 예. 용기에 넣어서 이것을 이제 붓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교인들이 이제 보도록 네.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저는 제가 직접 떼서 줍니다만 그러면은 온생명교회에서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받아가지고 떼는 방식으로 예, 예. 하는 거군요. 예.
요것도 한번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큼 아.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떼고. 저희는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 빵을 또 저기 멀리 강릉에서 공수해서 먹고 예. 있는데, 예, 저희는 불경스럽게 또 빵이 맛있어요. 또 버터 향이 확 밀려오는 이런 빵이라. 빵 어디서 주문하세요? 빵은 저희들 이제 그물 밑에 음. 파리바게뜨가 있는데 미리 주문해 놓으면 네네. 딱 준비를 해 놓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밑에 빠바에서 네. 주문해서 쓰다가 네. 최근에 광릉에서 그 빵 먹고 나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와 그래가지고 거기가 불러서 예. 그 주문해서 냉동해 놓고 와. 네, 하루 전에 해동을 해야 돼요. 네. 하루 전에 딱 해동해서 딱 먹는데 성찬 끝나고 나면 예. 빵이 남잖아요. 어떻게 예. 하세요? 빵이 남으면 네. 뭐 한국 교회 전통에 하면 이제 예전에는 거의 이제 화채서 네, 예, 네. 생각을 가지고 이제 파묻어야 된다는 묻고 태우고 뭐 이렇게 어. 했는데 뭐 우리 개념으로는 남은 것을 얼마든지 회중이 나누어 먹을 수 있죠. 네네. 예, 있는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남은 걸 예배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와서 네. 목사님 남은 거 주세요 해서 요구해가지고 이제 조금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성찬식 안에서 사용하던 그 떡의 의미가 조금 이제 그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을 이제 나눠주지는 않고 음. 이제 그것을 이제 성찬 위원들이 이제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을 이제 저한테 주죠. 네. 그러면 이제 몰래 드실 거야. 저녁에 아마. 몰래 제가 예전에 그 네. 권사님께 혼났거든요. 성찬식을 이렇게 다 나누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떡과 잔을 못 먹은 친구들한테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럼. 예,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 예. 주고 같이 먹어라 남은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나눠줬어요. 나눠줬다가 권사님 나중에 굉장히 불쾌한 그 표정으로 그치. 예, 되게 불편하신 마음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땅에 묻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좀 곤란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한번 땅에 묻냐고. 이미 부활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 시대에 맞게 그러나 전통의 의미를 아주 잘 살려서 성찬도 예배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개혁교회 예배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배 전에 이제 장로님과 또 대화를 나눌 때 장로님께서도 이제 같은 신앙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신경과 또 니케아 신경과 네. 또 그 아타나시오 신경 이렇게 세 개의 신경을 같이 고백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궁금하네요. 또. 네, 이 부분은 또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도신경, 니케아신경은 뭐 니케아신경도 사실 모르는 분들 많고 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도 모르는 분들 있겠지만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사실 잘 안 쓸 수도 있는데 저 네. 궁금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이제 고대 교회의 3대 신경이라고 하면 금방 언급한 네네. 그 세 가지인데 이제 사도신경은 사실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되고 고백한 게 아니고 이제 서방 교회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쪽 이제 스페인 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을 로마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교회 신경을 이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방 교회 전통에 서 있으니까 네. 뭐 사도신경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 이제 동방교회는 어쨌든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음. 니케아 신경을 이제 작성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통과되고 고백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동방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이제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배 때 저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번갈아서 사용하면 동서방교회를 아우르는 공교회라는 의미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동방교회 교인들이 네.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본인이 보고 본인도 그 자리에 네.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하나됨이나 우리의 고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길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인성을
이제 정립하고 난 다음에 관계를 정립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백한 신경인데 이 내용은 사실 너무 깁니다. 네, 삼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완결된 형태로 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개인적으로 사실 늘 이제 읽고 고백한다면 참 유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나 예배는 시간이 이제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네. 그 긴 내용을 고백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적절한 측면이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고백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이제 여러 이제 고백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예, 우리 예배가 이제 고백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고백하는 공동체가 네. 될 수 있는 것이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혹시 그 뭐 방문하신 네. 분들 중에 이렇게 니케아 신경을 네. 또 예배 시간에 같이 봉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찬을 하는 그런 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제 되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니케아 신경은 사실은 굉장히 낯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 예. 성찬식 자체도 예. 낯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좀 만나보시지 못하셨는지. 그 여러 분 있었죠. 아, 그럼. 이제 그게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예, 저희 예배는 이제 폐쇄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공교회적인 예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좀 배제되는 느낌을 이제 주기 때문에 네네네. 예배가 얼마만큼 열려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뭐 속된 말로 닫혀 있어야 되는가. 저는 뭐 열리고 닫히는 것을 떠나서 예배는 이제 하늘을 향해서는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언급한 그 부분은 늘 고민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저는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이미 하나로 통일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다르면 이상하다고 느끼는 네. 거죠. 사도신경을 사실 예배 안에서 고백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도신경이 없으면 이게 이단이 아닌가. 근데 사도신경 외에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면 이것도 이단이 아닌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조금만 달라져도 이상하게 느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제 부부 같은데 예배 참석해서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찬송가 앞에 니케아 네. 신경을 이제 복사해서 거기 붙여놨거든요. 네네. 그거 보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같이 고백을 하는데 고백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두 분이 수근거리더니 예배당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짐작으로는 이게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상한 거 한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져서 이제 교회를 나간 게 아닌가 예배 중간에 그럴 수 있죠. 네. 해보고요. 네. 성찬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 고민이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울타리를 치는데 이제 예배 중간에 예배 시작하고 나서 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배 일찍 오셔서 성찬 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분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셨더라도 성찬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걸 이제 흔쾌히 생각하는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는 세례 받았는데 이 교회는 뭐 자기들만이 뭐 제일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이제 느낌을 네.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예. 있죠.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예, 있죠. 예.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성찬 참여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이 이제 있는 거죠. 네. 아니 뭐 근데 저는 그 어떤 말씀하신 하나됨 속에서의 다양한 모습들이 존중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뭐 지금 하시는 모습들 잃지 않고 가셔도 전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오픈 테이블이고 저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교회처럼 온생명 교회처럼 이렇게 성찬이나 성례전에 참여를 울타리로 만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야
이거는 울타리가 없어야 되는 거야 하고 없는 사람들이 울타리가 있는 거야. 야, 쟤는 무슨 아직도 이게 아니고. 네네네. 이거는 이것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긴 또 여기도 귀한 의미가 있으니까 좀 저는 예배가 좀 다양하게 많이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다 똑같이 그냥 하지 말고 제발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우선 그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신경을 번갈아 사용하면은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게 보통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제가 그 방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주문이 됐어요. 오, 네. 그렇죠. 사도신경이 의미 없이 주문이 그냥. 됐어요. 그렇죠. 그래. 빨리빨리 이렇게 음.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곱씹지 못하고 내가 이 고백을 왜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왜 공적으로 이런 고백들을 같이 얘기하는지 전혀 뭐 공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냥 순서로 그냥 후딱 맞아요. 지나가기 위해서 예. 빨리빨리 외웠으니까 음. 지나가고 그런 경우에서는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의 또 신경을 같이 또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네. 오히려 더 내용에 집중하고 좀 더 그 의미들을 곱씹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게 되네요. 이게 엄청난 적이네요. 네. 저는 이런 거는 뭐 미루지 않습니다. 적용해보고 저희는 길이도 문제 없어요. 그냥 뭐 예. 한 번 정도 나타나는 신경을 예.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아 같이 네. 읽어볼 예, 수도 있죠. 한 번 예, 정도는 읽어보는 예. 꽤 길긴 합니다만 저희는 본문이 더 길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고백 자체가 네. 뭐 한편의 설교보다 훨씬 더 네네 분명한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예, 참 유익하죠. 이런 거가 없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도신경만 옳다. 니케아 신경만 옳다. 다다나시우스 신경만 옳다.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만 옳다.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이렇게 다양하게 같이 고백해보고 그 안에서 또 함께 일치하는 점들을 좀 함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야, 오늘 저는요 목사님 모시고 한 2시간 3시간 더 해도 네. 뭐 예배에 대한 말씀 엄청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안 목사님 하면 나눌 얘기가 많거든요. 예. 여기 또 유학도 다녀오시고 공부도 좀 하시, 글밥도 좀 드신 분이고, 예. 저기 제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차차 좀 모셔서 이런 말씀들을 좀 공부도 같이 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 네. 네.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서 아쉽긴 아니 설교 얘기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그럼 설교 얘기 할 수도 있지. 설교는 왜요, 목사님? 설교는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예배에서 이제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설교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설교는 또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교인들도 과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설교 듣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는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목사의 설교를 듣고는 저게 이제 목사 개인의 말이다, 개인의 생각이다. 이제는 이렇게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예배 전체가 사실 설교자들의 의미가 문제 없는 아닙니까? 목사 개인의 말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서 설교의 권위를 자꾸 이렇게 땅에다 던져버리고 네. 거기서 그냥 되도 않는 정치 얘기들이 나오고 저는 그거 정말 그건 실제로 저희가 전서사건에서 조사를 해보면요 정말 90% 이상이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음. 90%가 넘는 사람이 그게 네네. 당연하다고 생각.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치의 이야기는 정치 자체를 언급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90몇 %의 성도들이 싫어한다니까요. 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못 참는 분들이 계세요. 못 참고 그냥 계속 거기다 막 MSG가 정도가 아니라 막 그게 메인인 네. 것처럼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우리 그런 건 하지 않는 걸로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안재경 목사님께 보낼 테니까 따끔하게 한번 만들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또 그런 말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 좋고 시간은 네. 얼마나 하세요 설교를? 처음에는 이제 많이 했습니다. 45분 정도까지 뭐 하기도 하고, 네네. 예, 그런데 최근에는 뭐 길면 한 35분, 30분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예배 전체 길이가 성찬식 있을 때는 조금 길어지지만 네네. 1시간 10분 내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조절을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개혁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뭐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개신교의 큰 울타리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좁게는 개혁자들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충분히 소통하고 네. 충분히 우리의 오늘의 언어로 말씀하면서도 기본적인 정신을 아주 고스란히 잘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 본생명교회를 보니까 네. 저도 예전에서 제가 빼먹은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이 네네네. 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생각보다 굉장히 예전적인 예배거든요. 네. 저 굉장히 예전적인 예배인데 그잖아요. 네네네. 그게 약간 부드럽게 다 표현될 뿐인데 예, 예. 근데도 빼먹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막 들고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막 말씀 더 하고 싶어. 네. 제가 기회는 얼마든지 예.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나눠주시면 예. 네, 네. 너무 너무 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우선 뭐 개혁교회 예배 저희가 참 많은 경우에서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예배들이 이렇게 함께 좀 소통하면 너무 좋겠다. 저도 온센명교회에 가서 또 개혁교회 예배 전통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또 실천해볼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배 후에 또 교리 문답을 부모님과 같이 아이들이 함께 그렇게 또 오후 예배를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시간에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공부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아니 우리 이 얘기했어요 오늘 교리문다? 안 했습니다. 아니 예. 빼먹었네. 다음 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리문답 쓴다는 거. 네네네네. 뭐 쓰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네네. 소유리 문답을 가르칠 때도 있고요. 네네네. 같이 이제 오후에는 뭐 오전에도 같이 이제 세대 모두가 같이 예배하지만 오후에는 문답 하나를 가지고 좀 간단한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묻고 답도 하고 또 뭐 OX 퀴즈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요리문답까지. 네네. 그러니까 없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네. 빠진 요소가 없는 네. 충실한 개혁교회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다양한데 이 다양함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또 우리 어떤 편협된 생각들로 그냥 배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신학들과 또 풍부한 또 많은 또 예배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참여하시고 나서 혹시 뭐 빼먹은 거 그래도 빼먹은 게 있다. 나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빼먹은 거요. 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해 달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네. 할 때마다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네. 예배가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 한국교회 예배는 이미 이제 획일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전하기도 하고 좀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말을 하는데 한 하나님 또 한 구주 그리스도 또 한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의 삶의 양식이 하나이고 또 고백도 하나고 예배가 하나다라는 네네. 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하면서 그 그 안에서 그 하나됨 안에서 이제 다양함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도 한국 교회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마무리 멘트도 이렇게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원래 단정한 예배 얘기를 또 빼먹었네요. 네.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방송 전에 말씀 나눌 때 또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예배는 단정한 예배다. 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단정한 목걸이가 번거시긴 합니다만 뭐 복장의 문제는 아니니까. 네네네. 저희 예배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고르고. 아, 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단정함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 한번 이렇게 한 1년 정도 꾸준히 모시고 매주 이 개혁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말씀 나누면 많은 분들이 도움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한번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땡겨 오고 싶은 훌륭한 분이긴 합니다. 목사님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많이 쓴 것은 아니고요. 많이 안 쓰셨어요? 관심사가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다양하다 보니까 네. 아까 이제 언급했듯이 네네. 고흐와 렘브란트에 관해서 이제 책을 냈고요. 예배에 네. 관한 책들은 좀 계속 고민도 하고 쓰고 있고. 아니 많이 쓰신 거잖아요. 예, 뭐 매거진도 운영하시고. 예. 매거진도 운영하시고. 예, 뭐 인터넷 웹진인데 네. 개혁정론이라는 네네.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네. 글을 계속 이제 쓰고 있죠. 네. 되게 또 필진이 훌륭하다고 네. 저도 한번 기고했습니다. 얼마 영광스러운데 네. 사실은 예. 이렇게 제가 이쪽 씬에 끼기가 힘든 사람인데 네네.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궁금한 분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좋습니다. 하여튼 함께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이 좀 고르지가 못해갖고 네. 제 실수면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네. 뭐 유튜브 문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잘 편집해서 보는 누구나 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얼른 식사하러 가시죠.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